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도서관 봉사부에서 수고하시는 김정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살면서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받는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길을 주셔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저희 명성교회가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원로 목사님의 비전 사역에 늘 인도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의 앞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건강도 사역도 주께서 이끄시고 가정의 축복도 함께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창립 41주년 기념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님, 국내의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이끄시고 동행하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힘들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채우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144면쯤에 있습니다. 다 하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 주님의 성전과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그리고 능력으로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전 이해가 조금 있어야지 이해가 갈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여기에서 벌써 처음과 같이 만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처음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가 조금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영적인 과정, 영적인 전쟁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많은 설교자들과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 애굽 땅에서 어떤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시내산으로 모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을 인도하였던 모세에게 너는 나에게 올라와서 내가 친히 깎아주는 돌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먼저 전제되어 있느냐, 바로 모세가 첫 돌판을 받았던 기록이 먼저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례와 규례를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잠시 떨어져 있어야 됐습니다. 잠시간의 부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에 집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전 추석 때마다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저희 아이들과 잠시 어디 가면서 그 기억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밥을 먹으러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저희 막내 아들이 먼저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희는 승용차였어요. 근데 제가 잠깐 통화하느라고 밖에 있었더니 갑자기 급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빠 어딨냐고.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왜 차에 안 타는 거냐입니다. 왜 차에 왜 안 타냐고. 자기 혼자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무엇이 기억났느냐,
지금은 고속버스인데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직행버스 있고 완행버스 있고. 그래서 저는 고향이 저 충청도였기 때문에 서울까지 올라오면 직행을 타도 제 기억에는 수원을 들렀다 왔습니다. 그 완행을 타면 평택을 들르고 중간중간 한 5번 들려서 서울까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 중간에 쉴 때 아버지가 화장실 가신다고 혼자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 형님과 저는 둘이 손을 꼭 붙잡고 아버지가 혹시 버스 출발하고 오실까 봐 계속 보고 있고 눈치를 보면서 계속 버스 기사 아저씨를 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출발하면 아빠 안 왔다고 하려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커서 저희 형님하고 얘기해 봤더니 저희 형님도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때가 제일 무서웠다.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했던 분이 잠시라도 그 자리를 비우셨을 때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처음부터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그 자리를 비웠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상 숭배가 시작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재를 그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느꼈을 때 바로 그들은 그들을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느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크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리고 헤어나지 못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부재를 내가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언제이냐? 바로 하나님의 부재함이 느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는 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은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자녀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가 기록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이 시가 너무도 기쁜 시고 놀라운 시라고 아주 유명하신 우리 교회 출신의 구약신학자 이상희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희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지만 실제로 정말 이 구약학에서 상당히 탁월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그러시는 거예요. 이 시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한 여인이 특별한 제사장도 아니고 훈련도 받지 아니한 이 여인이 이 고백을 보면 온 우주 천지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그가 고백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깨닫고 볼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나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재함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함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상황, 한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는 외로웠고 슬펐고 눈물을 흘렸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절대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절대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눈물로 호소하였고 하나님의 부재하심 가운데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재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히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그의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바로 이러한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재함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재함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신 우상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목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저도 새겨진, 어제 말씀처럼 새겨진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였느냐? 나의 주일을 만들어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림도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렸다고 해서 정말로 무슨 사진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제사하는데 거기에 이제 서 있는 어머니와 그리고 아이.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바라보던 한 아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 가운데 끝까지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던 한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목사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재함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믿고 서 있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철저히 하나님의 부재함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던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 그리고 순교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외롭고 슬프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약하심, 하나님의 정말로 연약하심이 느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데 이 땅 가운데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연약하고 나약하게 그 심지어는 주의 부재함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떠나셨습니까? 선교사님들에게 찾아가면 많은 분들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오셔서 며칠 안 돼서 대부분 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아이도 같이 왔다가 떠났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부재함을 느끼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부르짖어도 답답하고 그리고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아무에게 물어봐도 대답이 석연치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제 자리에 전화한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왜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과 상의해도 대답이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다니는 교회는 시골 교회고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도 본인 표현으로는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거기에는 전화 못하니까 부목사님이 한 분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다른 교회 성도님에게 저희는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하고 잘 다시 상의하시고 기도하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됐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만큼 대답을 듣지 못했고 그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기에 답답한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는 분명히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재함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재하심은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우신 책략이 그리고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재함을 느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마지막 부르셨던 말씀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놀랍게도 당시만 해도 주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당하시고 죽으셨던 장소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생명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재하심을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걸어가신다면 바로 지금 이 부재함의 장소가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가 될 것이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넘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처음에 주님께서 돌판을 주셨을 때는 친히 깎아서 거기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참 신기하게도 깎아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깎아서 오면은 거기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부서 중에 다윗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성경을 생각보다 잘 몰랐습니다. 성경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떡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번 학기에 성경 전체를 일독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일독을 시켜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암송을 69절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들어올 때 성경 암송 구절을 못하면 못 들어오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천국문에 서 있듯이 못 외우면 끝까지 외우라고. 아직 젊으니까 잘 외웁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들만 시키면 안 되겠구나. 학생들만 시키면 안 되겠고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말씀도 읽고 암송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혜 받는 겁니다. 말씀 암송을 다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제 모습을 제가 이렇게 회복하니 그때 주셨던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언약판이 깨졌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에 언약판이 깨지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깎아오면 거기에 새롭게 동일한 은혜로 기록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돌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 기도, 말씀 이전과 같이 어떻게 보면 내가 회복한다면 영적으로 지쳐있고 나약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멀어진 것 같은 나에게 주님께서 그 위에 이전과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하나하나 기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처음에는 그 회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회복한다면 그 자리에 동일한 은혜로 하나하나 기록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이렇게 칼럼 비슷한 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제 나중에 소치 올림픽 때 다시 복귀했던 기록에 대해서 기록된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나서 1차로 은퇴를 했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한 1년 있다가 복귀를 할까 말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실력 있으니까 복귀해라. 그런데 당시에 김연아 선수가 복귀하기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고질적인 허리 부상이 있었답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은퇴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준비하라는 말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복귀해서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은메달로, 누가 표현하기에는 금메달인 것 같은 은메달을 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김연아 선수에게 복귀하고 나서 좋은 결과가 있고 나서 물어봤답니다. 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우셨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김연아 선수가 첫 번째는 이 백스핀이라고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다리 들고 이렇게 뒤로 올리는 거 있잖아요. 다리 들고 올리는 거. 그거 자체를 할 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기가 좀 두려웠고, 두 번째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훈련이 너무 힘든 걸 알아서 힘들었답니다. 훈련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훈련을 할 때 운동이 잘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웠다는 겁니다. 훈련도 힘들지만 매일매일 그 훈련이 잘 안 되고 매일매일 안 되는 걸 알기에 자기는 두려웠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과 같이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는 날을 알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것은 기도해도 아무런 은혜가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가 가장 힘듭니다.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답답할 때.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한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주님 앞에 많은 시와 찬양과 기도를 드렸지만 많은 기도들이 응답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주님을 부재함심 가운데도 잘 믿고 의지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돌판을 다시 깎아 만드셔서 그 위에 적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귀한 사명, 사역 주셨는데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성전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재하심을 느낄 때 우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